마가복음 제10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오늘 정 목사가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예감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읽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연과 조연, 하나님 나라 주의 일의 주연과 조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누구나 다 인기를 얻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요즘 말로 하면 스포트라이트, 그 기자들의 막 관심을 받으면서 그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그런 일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나 주연이 되고 싶어하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지 조연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들의 공통적인 심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영화를 만들 때 탁월한 연기력을 가진 주연도 필요하지만 주연보다도 더 아름다운 조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는 조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감초 역할을 잘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한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주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연도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얼굴도 비춰지지 않는 엑스트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의 나라, 주의 일에도 하나님이 주연을 맡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조연도 있을 것이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일하는 엑스트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약 성경의 바나바를 여기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영화나 드라마, 거기에 주연보다도 더 아름다운 조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조연은 어떻게 하면은 주연을 더 빛나게 하고 그 영화나 드라마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감초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how to, 어떤 방법으로 플레이를 해야, how to play, 조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이 자기 야망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원, 자기 꿈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영화를 위해서, 영화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그 주연을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맡은 역할에 충실할 때에 자기도 빛나게 되고 주연은 더 빛나게 되고
그 작품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한 그 윤여정이라는 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배우 윤여정 씨가 여러분 그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카데미 조연상은 주연상 못지않는 너무 유명한 오스카상입니다. 저는 오스카상을 시상하는 그 자리에 한번 그 시상 때가 아니고 한번 우리 장로님 부부의 초청을 받을 거기에 한번 그 연주회 때 한번 제가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그 조연상을 그 아카데미 혹은 오스카라 그러죠. 그 조연상을 받았던 그 윤여정이라는 그 배우는 여러분 조연 역할을 잘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 바나바라고 한 인물을 보면서 그 아카데미 상의 조연상을 받았던 그 윤여정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조셉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별명입니다. 붙여준 이름입니다. 별명입니다. 근데 거기 우리 개역 성경은 권위자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고 그렇게 그 해석을 해 놓았는데 그 원래 원문의 뜻은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별명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권위자, 위로의 아들. 혹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좋은 별명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멋지게 성도들 앞에 보였던지 그 사람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안 부르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바나바라 불렀어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요셉,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밭이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팔아가지고 그 값을 다 모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건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가 판 돈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구제를 하든지 성경금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누구를 도와주든지 할 수도 있는데 이 바나바는 그 돈을 다 모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주면서 사도들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전적인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조적인 사람이 여러분 사도행전 5장 그 다음 장에 요 4장 다음 장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대조적인 인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대조적인 그런 사람이지. 그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구제하며 도와주는 사람.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 9장 가서 보면은 더 위대한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에 이 바나바가 활동할 그 당시에 가장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초대교회가 제일 무서워하는 깊이 인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적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바울, 뒤에 바울이라는 이름 불렸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뿐만 아니고 막 그냥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면 누구든지 잡아다가 구속을 시키고 죽이는 일까지 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맨 앞에 9장이 그 서두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표현할 때 살기가 여전히 등등했다 그랬어요.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그 맛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얼굴 속에, 얼굴을 보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주 살인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일 기피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할 때 그 돌을 던지면서 죽이는데 행동대원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의 옷을 벗어놓은 옷을 탁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갖다 맡겨놓고 막 돌을 던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그런 행동대원들의 보스 역할을 합니다. 보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무시무시한 일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감옥에 가두는 일에,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드디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합니다. 아주 드라마틱하지요. 정말 우리도 변화가 되면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하루아침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청년 사울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더니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그 사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인데 모두가 다 그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했지만은, 아니 저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아니야 하고 안 받아주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 바나바는 그 사울, 즉 바울을 보았거든. 그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를 만나여 변하여 새 사람 된 그 모습을 봤고, 그가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바나바가 보았습니다.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 바울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이 바나바가 그 바울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사도들 앞에 바울을 소개를 합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 당신의 말이라면 우리가 믿어준다.
당신이 소개하고 당신이 추천하고 당신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을 수 있다. 그게 그 당시의 유대인 사회의 바나바의 위상이었습니다. 권위자, 위로의 아들, 그 용기를 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나바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과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바나바, 당신의 말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그 바나바의 권위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드디어 복음의 사도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바나바의 모습, 사람을 키워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사람을 추천해주고 사람을 소개해주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는 어떤 회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소개를 받을 때 반드시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심사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은 그 추천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바로 이 바나바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그때부터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명실공히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게 다 누구냐? 바나바의 큰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바나바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하! 내 힘으로는 이 안디옥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킬 수 없다. 그래서 어느 날 바나바가 다소에, 이 바울 사도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 다소에 바울을 청빙을 하러 갔어요. 바울을 모시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모시고 왔습니다. 바울을 모시고 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에 자기는 일선에서 물러서고 바울을 전면에 내세워서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자기는 부목사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안수하게 해서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 바나바의 행동 속에서는 자기 이름을 내려는 게 없습니다. 어쩌든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그 일을 이 바나바가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소개할 때 순서가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바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그 순서가 바뀝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바나바가 주연 역할을 하고 바울이
조연 역할을 했는데 어느 날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 바나바는 바울의 뒤에 숨는 조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사역이 더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바울이 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게끔 뒤에서 바나바가 역사했다는 거지.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나바를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들리지 아니하고 남을 세워주는 사람, 자기가 인기가 있고 자기가 주인공을 해야 되고 자기가 주인을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보통 인간들의 심리를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역으로 활동했던 사람.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0장에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읽었던 대로 너희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 하신 이유는 요한과 야고보가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왕이 되거든 요한은 오른편에 야고보는 왼편에 소위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런 자리에 좀 앉혀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던 때입니다. 그때에 그런 부탁을 받았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윤리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라. 너희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바나바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과 다윗왕의 그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일생에 대적을 하며 싸움이 일어났던 그 일은 여러분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개선문을 통과할 때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 말에 사울왕이 그 마음에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망치는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 그 우리 옛날 속담 말씀대로 오늘 우리 천국의 윤리는 하늘나라의 도덕률은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안 아픈 사람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지고 사촌이 논을 사면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주님이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평생의 사울왕이 다윗을 대적한 데는 그 시기심 때문에 그 질투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참 여러분 목사 장로 이 정치하는 분들 이 성직이 섬기고 남을 돋보이게 하고 남을 드러내게 하고 그래야 될 이 목사와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 그 반대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예요. 우리는 이 바나바를 배워야 됩니다. 주연보다도 아름다운 조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앞장을 섰는데도 거기에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아니 저 사람 내가 키워준 사람인데 지가 내 앞장을 서? 아니. 바울은 이 바나바는 아무런 그런 시기 질투 없이
바울을 높이고 키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안 됐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놓고 그냥 회포를 풀면 그냥 금방 없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냥 여기 걸리면은 그걸 못 푼다는 거죠. 우리는 이 바나바를 오늘 아침에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연과 조연 혹은 엑스트라를 누가 세우느냐? 내가 하고 싶다고 주연을 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남의 앞에 나서는 그런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느냐? No.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는 감독이 배우들을 뽑습니다. 특별히 그 작가, 그 영화나 드라마의 그 각본을 쓴 작가가 배우들을 인선을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주연이 되고 싶다고 해도 주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 주의 나라의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엑스트라 역할을 맡길 수도 있고, 조연 역할을 맡길 수도 있고, 주연 역할을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가장을 해가지고 인간적인 자기 야망을 앞세우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성직 받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내 소명을 가장해서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바나바처럼 바울을 세워주고 자기는 뒤로 물러서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에 26명의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너희들은 그를 합당한 예절로 인정하고 예우를 하라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26명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들, 바울이 바울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바울만큼 위대한 자가 어디에 누가 있습니까? 이 성경의 그 바울 서신만 해도 신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 그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력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그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은 나와 함께 일한 동력자다, 코워크,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이다. 그분들은 바울이 목회할 때, 바울이 선교사로 활동할 때에 바울을 뒤에서 후원해주고 헌금해주고 그분의 그 음식을 조달해주고 선교비를 마련해주고 자기 집에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거처를 마련해주고 옷을 사다 드리고 신발을 사다 드리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 바울이 눈을 감기 전에 그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26명의 사람을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해 가면서
이 사람들을 대우해라, 알아주어라, 이 사람들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오늘 제가 있기까지, 제가 이 미국에 나올 때, 유학을 나올 때에 여러 가지로 배려해 준 사람들, 돈으로 여러 가지로 한 사람들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 하다가 성경에 월삭과 보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월삭이란 말은 그달 초하루날이고 보름은 15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그 아름다운 동역자들, 제가 신학교에 봉사하면서 만났던 그 아름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매월 1일과 매월 15일 날은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한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전 세계를 돌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월 저는 1일과 15일에 기도를 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분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도와주었던 그게 눈물겹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산중 축복을 주십시오. 그 자손들에게 산중 축복을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요한 3서에 나온 데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믿음의 축복, 이런 축복들을 좀 이 사람들과 이 자손들에게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덧붙여 얘기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목사가 어쩔 수 없이 주연 역할을 하게 되지만은, 교회를 떠나면 교회 바깥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연이고 목사는 조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회하는 일은 목회자의 참 전문 분야이니까 목사가 주연이 되겠지요. 그러나 일단 교회를 벗어나면, 사회에 나가면, 제가 사업하는 거, 은행 관계, 뭐 부동산 관계, 제가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연이고, 저는 그 여러분들이 그 주연 역할을 잘하도록, 사회에서 성공하도록 기도로 뒷받침해주는 조연입니다. 저는 조연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는 그 역할이 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바나바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설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여러분 발견하시고, 우리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훌륭한 동역자들이 되고, 눈을 감으면 그분들의 생각이 나면서 정말 잊을 수가 없어서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이분들에게 삼중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연과 조연이 어떤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연이 되게 하시고 조연도 세워지고 엑스트라도 세워주는데, 하나님 부디 오늘 우리는 주연보다도 아름다운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바나바 같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들이 주의 종들의 그 기억 속에서 잊을 수 없는 동역자들이 되어서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그런 믿음의 조연 역할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